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겟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서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시간으로 예배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를 그 구원자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누리며 지금도 재앙지대로 변해버린 그곳에 이 참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자를 향하여서 외치는 구원의 소리죠. 나를 구원해 주실 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 구원자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 그게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참 구원자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성경이죠.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실 때 그 구원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정말 참복음의 주인공, 우리 인간의 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바로 호산나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서론에 먼저 봐야 될 것이, 자, 이 언약은 시작점이 있었다라면 흐르는 여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언약은 결국은
목적한 하나님의 목적한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이 복음의 흐름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지역을 장악했던 로마지만 로마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을 남겼다기보다는 후대들에게 이 전쟁을 남겼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지만 그 결과 후대들에게 남긴 거는 유리방황하는 걸 남겼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아닌 소수의 사람만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을 받았고 전달하고 남기는 그 일 속에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축복을 받았죠. 즉 로마를 살렸다라는 얘기는 시대를 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상관없는 두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이 아니면 분명히 다른 흐름을 우리는 전달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전달하고 남기게 될 것인데 우리가 후대들을 보고 미래를 봤을 때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는 후대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되어지겠죠. 결국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면 그걸 남긴다라면 분명히 시대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거나 우리에게서 변질되어진다라면 앞으로 시대에는 결국은 또 재앙이 와지고 또 어둠이 덮치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요셉 한 명에게 아담과 하와 때 주셨던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갔는데 이 복음을 이어받았던 요셉은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을 가진 요셉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의 언약이 언제 발견되어지냐라고 묻는다라면 사실 복음이 좀 선명해질 때까지 그 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복음이 왜 필요하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아질 때 그게 좀 선명해질 때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어떤 것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 언약이 그때부터 사실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딱 지금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게 요셉에게 담겨지니까요.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딱 절대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요게벳에게 먼저 흘러갔던 이 복음이 그게 모세에게 전달되어졌는데 모세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죠. 이 복음이
포로 시대 때 이 포로된 상황 속에 제자들에게 흘러 들어갔는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응답이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편하게 접하니까 그러지, 우리가 그 시대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나라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쉽게 말하면 포로잖아요. 인질이잖아요. 노예로 잡혀간 그런 상황 속에 오히려요, 거기서 더 이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응답을 받았던 게 그 포로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저 다니엘이나 새청년이나 에스더, 뭐 일일이 다 얘기 안 드려도 아실 거라 보고요. 이 복음의 흐름이 바울에게 흘러 들어갔는데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계획 속에 시간표 따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회도요,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를 참 구원자가 누구며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사실은 아는 자가 이 흐름을 전달받은 자입니다. 오늘 다락방을 갔더니 다락방 시간에 이렇게 송종환 성도님 친구분이 이렇게 가게로 오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기 갔을 때 다 예배 드릴 때는 누가 이제 와도 밖에서 좀 기다리거나 뭐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없었는데 이 친구분은 뭐 송종환 성도님 들어오라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떤 배경 속에 있는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이 우리의 참 구원자 대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앉게 하시는가 보다라고 이제 좀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했죠. 근데 이분이 이래 앉은 자세가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저를 바라보란 말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렇게 메신저를 좀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앞에 있다면 약간 이래 옆으로 이래 앉아 계세요. 그래서 자세를 보고 뭔가 배경이 있겠구나, 그럴 만한 상황이 있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은 했죠.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구역공과 메시지를 보면 말 그대로 뭐 그냥 순복음이잖아요. 그냥 순수한 복음 내용이 오늘 이번 주 공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이 달랐다 하더라도 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겠지만 내용 자체가 그냥 순수 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내용을 가지고 좀 그분도 하나님이 어떻게 듣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 속에 하지 않았겠나라고 이제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영접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다 듣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분이 화장실 간다고 먼저 자리를 먼저 좀 일어나셨어요. 그 사이에 이제 송정환 성도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이제 기존 교회 교인이고, 교인이고, 근데 이제 송정환 성도님한테 너들 이단이다, 이단이다 그래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정환 성도님이 그냥 유 목사님 거 메시지 들리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가 착각을 안 했다면 내 메시지를 들으라고 한번 또 이렇게 들려줬다 하네요. 들려주면서 이래도 이단이가 그랬다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시길래 마지막에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당장 얘기하지는 마시고 이것 가지고 무슨 또 분쟁이나 싸움을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혹시나 다음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된다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친구는 이단이라는 걸 어떤 개념으로, 어떤 기준으로 알고 있느냐, 이단이라는 걸. 그래서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 본인은 잘 모를 거다. 뭐가 이단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 없이 그냥 이단이라 할 거다. 왜냐면 우리도 뭐, 뭐 기성교회 다 우리가 다녀봤잖아요. 저도 처음 교회 다닐 때 그 시대의 분위기가 순복음 이단 소리를 완전히 듣고 있을 때였어요. 순복음 교회가. 그래서 뭐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위에서 가르침이 이단하고는 말 섞어봐야 결국은 못 이기니까 말 섞지 말고 그냥 이단이라 하니까 아 그냥 이단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저의 배경과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이단인지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화가 된다면 그것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단이라는 건 다를 그 뭐하고 다르냐? 성경에서는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걸 얘기한다면 그게 이단이다. 즉, 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닌 다른 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이단이다라는 걸 조금 성도님이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거 얘기하는데 지금 세상 나라, 사단 나라는요 자꾸 이런 걸 남기거든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뭐 한 가문도 그렇고요. 사실은 복음 말고 다른 거를 자꾸 남기잖아요. 자기들의 어떠한 상처 속에 어떠한 자기들의 어떠한 그 아픔 속에 사실은 그거를 자꾸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만이라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전달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인스트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 메인스트림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흐름. 세상에 여러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두 분류로 얘기한다면 사단의 흐름이냐 아니면 성령의 흐름이냐. 그 사단의 흐름 속에는 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흐름 말고 성경에서 전달하기 원하시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오늘 오신 그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옛날에 저의 배경을 슬쩍 얘기를 했죠. 저는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랬다. 최동춘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는 성, 그리스도는 이름. 아니면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성. 최동춘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렇게 오해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오해하고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오해 착각을 하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저는요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물론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하지만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참 예배로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려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아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단 말이냐.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인자로 보고 훌륭한 사람으로 본다라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먼저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혈통이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지. 즉, 이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죠.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신성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신성이 있다 그러면 또 사단되니까. 그걸 보고 이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물로 대신 죽으시면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했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자격이에요. 아무나 그리스도라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번 주 구역 공감 메시지도 나와 있지만 이런 성경의 약속대로 오지 않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한국에만 해도요, 뭐 예수가 뭐 몇십 명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몇십 명 된다 하더라고요. 그것들이 이단이에요. 그것들이. 그게 진짜 이단. 우리는 어떤 이단요? 정치적으로 누명성 이단. 근데 사실은 또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는 뭐 다락방 이제 이단 아니라 그러는데도요, 이 잔재가 오래 가더라고요. 벌써 저도 이 순복음교회 이단이라는 얘기를 몇십 년 전에 들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도요, 내 머리 한쪽에는요, 순복음, 그럼 뒤에 갈로 쳐가지고 이단. 아직도 조금 따라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느냐가요, 평생을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단 소리 듣지 않겠나? 뭐 들어도 상관도 없고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자격으로 오신 분만이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대로 오지 않은 사람은 말 그대로 훌륭한 사람. 그래서 석가는 훌륭한 사람이지, 저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훌륭한 사람이지 뭐는 아니다고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 영상 속에요, 뭐 지혜의 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듣거든요. 그 배경이 불교 배경에서 나와진 지혜의 말이요, 많아요. 근데 내가 진짜 복음 몰랐다라면 야, 이거 진짜 진리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거기에는 진짜 많은 것들이요, 진짜 불교 배경 속에서 나와진 말들이, 야, 이거는 진짜 사람이라면 평생 진짜 잊지 말고 진짜 우리말로 하면은 이 언약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요, 굉장히 지혜의 말이 많거든요. 불교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진짜 유 목사님 표현대로 진짜 복음만 빼놓고 얘기를 한다면 종교 중에는 으뜸 종교, 최고 종교가 불교 아닐까? 좀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들어요. 허나 불교가 나쁘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는 없다고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오직이란 말이 나와요. 오직. 잘 믿자, 열심히 믿자가 오직이 아니에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게 사실은 오직이에요. 그래서 석가도 이 자격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석가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공자도 이 자격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이 자격으로 오시진 않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은 맞고 한 시대에 정말 큰 일을 하신 분들은 맞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 그러면 이 호산나라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그러면 이 잃어버린 이 호산나의 비밀을 이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하는 자에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있어도요 모든 걸 갖다 부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아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가 쉬운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자에게는요 가만히 있어도요 축복받게 돼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메인스트림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게 돼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셉 같은 그리고 모세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 이게 흐르고 흘러서 초대교회와 이 바울에게요 이 사람들이 뭘 대단히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말 그대로 얻어 걸린 거죠. 이 흐름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의 배경이 어땠는지. 노력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주권 속에 그냥 이 축복에 얻어 걸린 사람들이. 그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흐름이냐 성령의 흐름이냐.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이 잃어버리는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하는 자들은 그냥 아시잖아요. 어떤 축복받았는지. 그것도 다 얘기하려면 또 시간 길어지고. 이 잃어버린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갈 자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능력. 가만히 있어도 축복을 받지만 이 복음을 이어갈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는 비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닙니까? 살인자 모세가 시대의 강국이었던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시키는 능력.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 그랬고 이스라엘의 최고 왕 다윗 말할 것도요 너무 많아서 말할 것도 다 할 수도 없었고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진짜 죽음을 내놓고도 정말
이게 중요한 거를 아는 자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모든 걸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다. 뭐 바울도 더 말할 수도 없고요. 뭐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복잡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을 받았던 자들이 렘넌트 7명이에요. 그 축복을 받았던.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었고요. 이 복음을 이어갈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그것 가지고 초대교회가 죽음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게 바울 팀을 통하여서 나중에요 로마를 복음하게 하는. 말 그대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시공간 초월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요 나의 무능 사실요 안 없어질 겁니다. 안 없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전에는 좀 제가 자주 표현 드리는 거지만, 엄마 밑에서 팥죽 끓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의 능력을 위에서 와지는 절대의 힘을 주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건 지팔 자기가 흔들러 가지고 저으면 되지. 근데 야복강가에서 정말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받았던 그 야곱이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언약을 전달해야 될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요 그때부터는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라진 복음을 회복하고요, 이 시대는 복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데 복음을 이어가는 그 은혜 속에, 흐름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잃어버린 복음을 전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미래를. 한 시대를 맡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이 복음을 정말 어떻게 전달할까 사실 고민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고, 여러분들은 평신도 중직자로서 정말 모든 지금 산업이 지금 어둠의 경제로 흘러가는 걸 여러분들은요 빛의 경제로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찾아낼 수 있는, 사실은요 현장에서 그 응답을 받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또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먼저 고백이 뭡니까? 나의 복음은 그랬어요. 나의 복음. 그래서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이전에요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담의 세계에서 이 뭐 바울 같은 건 너무 강한 자다 보니까 예수의 영이 직접 찾아오셨죠. 담에색을 지나가는 그 길 속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빛이요 완전히 바울을 꿇어엎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13년 동안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나의 복음은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요 정리하고 점검하고 또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의 복음 이후에
깨달아진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25절이죠.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26절에 보다 지금 나타나려 신바되었고 27절에는 세세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이 복음 하나로 완전 정리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강단에서도 결국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결단이 뭐냐? 바로 이 결단하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두고 정말 이거를 복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결단. 그거를 결단 내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 집중의 시간. 사실은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게 얼만큼 정리되어 있느냐가요, 사람을 이 안에서 이렇게 쓰임받냐 못 받냐가 나와지는 거예요. 뭐 나는 이런 축복 필요 없어.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지금도 밥 먹고 있고 내가 잘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조금 이원론으로 나눠야 된다 그랬죠. 두 가지 눈을 같이 봐야 돼요.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주시는 축복, 나의 능력을 넘어선 초월하는 능력을 주시는 그 힘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요, 본전할 것 같죠. 중간에서 잘 지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요, 어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어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모든 걸 그렇게 이원론으로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그렇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도 적당히 있고 어둠도 적당히 있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삶 쪽으로 얘기할 때 뭐 이 행동은 성령이다, 악령이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이거는 성령이다, 악령이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그 했던 말도 그게 어떤 사단의 흐름 속에 나와진 것도 있고 아니면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나와진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축복을 안 받아도 돼, 지금 그 말이 아닐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안 있으면요, 다른 흐름에 있게 된다니까요. 뭐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또 구원을 못 받았다 이 말이 아니고 복음을 모른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이 축복 안 받을래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축복이 아니면, 이 흐름이 아니면 우린 다른 흐름에 가 있게 된다니까요. 분명히. 그래서 이 축복 받아라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그 저주의 흐름, 재앙의 흐름, 사단의 흐름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그냥 이 축복이 와지는 거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기 있자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네. 뭐 이 축복 안 받아도 돼, 그거는 좀 뭘 몰라서 거죠. 조금 더 알아야 되는 얘기. 그 사람에게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그냥 이 안에 있으면 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하여서요, 총독이 돌아와지게 되고,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하여서 끝까지 가이사 앞에 가야 하리라, 이거 끝까지 외쳤던 얘기 아닙니까? 황제도 바꾸는, 쉽게 말하면 로마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뭐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야 된다, 어떤 개혁 속에 일어났다기보다는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수록 이미 저변이 쫙 깔려 있었는 거예요. 곳곳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대단하잖아요.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를 이제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작업을 다 해놓으신 그 작업이 있었어요. 그 알고 봤더니 그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선명하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 이걸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지나보면요, 하나님은 1.1핵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 봐서 그래. 우리 강단의 서론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계속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보고 내 현실을 보고 내 상황을 보니까 바로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언약 안에 있으란 말이 아니라 그랬죠. 언약 안에 안 있으면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든 거라.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건데 그 언약을 못 보니까 내가 자꾸 어려운 거예요. 아까 전에 예배 전에요, 정민이한테 전화가 왔어. 얘 잘 전화를 안 하는 애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아빠, 이거 왜? 그랬더니 아빠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아, 이게 말투가 보니까 얘도 좀 많이 컸어.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 조만한 애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말해봐 그랬더니 뭐라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 나 중학교 가면 나 미션홈도 가면 안 돼? 이게 뭔 소리지? 지금 우리 미션홈도 없는데 얘가 미션홈? 무슨 미션홈? 무슨 미션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빠 있잖아, 왜 전에 미션홈. 그래가지고 저쪽을 얘기하나? 거기도 없는데 그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어느 교회 미션홈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왜 전에 다니던 교회 미션홈 있잖아 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그랬더니 그러면서 나 중학교도 가면 그 미션홈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리고 미션홈은 거기 가서 지내면 안 돼? 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미 엄마한테는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면, 얘도 개척교회를 힘들어하는구나. 솔직한 말로 지 하나 여동 와 있는데 뭐 또래가 있습니까? 말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걔 입장을 조금 이해해주는 면에서 접근한다면 와가지고 휴대폰밖에 더 보겠어요? 이게 개척이구나. 말 그대로 개척이 뭐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땅을 일궈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건물을 세워야 되는 게 개척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우스갯소리예요. 얘도 개척교회를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을 꺼냅니까? 오늘 우리의 현황만 본다라면 힘든 거 맞아요. 여러분들도 힘들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진짜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뭔가를 대단한 걸 가진 자라면 그래도 뭔가가, 하나님은 안 믿어줘도 목사를 보면서도 조금 뭔가 그래 믿음을 보고 뭔가 기다릴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쉬울 텐데, 근데 여러분들 상황은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거나 나나 뭐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는 시간표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른 말, 쓸데없는 말은 빼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그거 안 바라보면요 모든 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게 응답이에요. 모든 게. 나중에는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다 증인이 된다니까. 유 목사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정말로 제대로 믿지도 않던 한 사람이 나중에는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응답 받으면서도 나에게 안 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거 내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 그거 얘기하셨을 때 유 목사님이 그랬다 하셨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다. 그거 권사님이 관여할 게 아니다. 그걸 뭐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 좀 이런 대화를 하셨다 그러는데
나중에 안 믿던 그 아들이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잘 믿고 지금은요 진짜 제자로서 전도사로서 응답 잘 받는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지가 안 되고 지가 방황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할 거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다. 이 얘기 하셨거든요. 조금 빨리 맞출 수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갑니다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요. 지금은 조금 힘든 것 같지만 나중에는 미래를 두고 진짜 미자립 교회, 미래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짜 뭔가 보이는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어지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증인의 시간표가 와집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지금만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가 그랬잖아요. 뭐 다 렘넌트들이 그랬잖아요. 오늘 상황만 보면은 다 힘들지. 근데 그들에게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언약 붙들고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래에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래를 두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이 개척의 시간표 속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거는요 2부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금요일 날 우리가요 정말 지금 이렇게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미래를 보면서요 그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 그거는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믿으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남은 미래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들고 정말 말씀만이 나의 힘이 되어지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가 되심을 정말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